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위로하기보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거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만 하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쫓아다니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회를 받아주시고 사주의 말씀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이 제에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옷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히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송가 278장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고수는 가시며 류관 쏘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이 인생은 수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또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열심을 내게 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데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점점 심해지는 산불과 홍수와 지진과 같은 기후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심이 어떠한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땅과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사는 동안 안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힘을 휘두르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권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과 테러와 무기로 세상을 괴롭히는 일이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어느 땅에 있든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난 뜻과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지도자들이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그 땅도 사람이 살 만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삶의 터로 돌아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보아 주셔서 막힌 것이 있으면은 뚫어주시고 특별히 육신에 생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고 우리와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행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되게 해 주시고 저들이 자라서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로 영광 받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성경학교가 지금 위층에서 진행되고요. 우리 아동부는 8월 10일 날 한 번 더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부는 8월 첫째 주 원주에서 하는 캠프에 동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학교에 요한홀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분일홀이나 다른 작은 방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유로 교회 출석하지 않는 교우들이 혹시 보이거든 사무실이나 우리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도발 위에 입 맞추고 깨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작은 정성으로 선교에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헌금을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얻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선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저들의 삶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고 85%, 90%막 넘어갑니다. 이제 아마 내일부터 찌는 듯한 더위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찜통 더위가 시작되면은 누구나 다 시원한 곳에 가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더위를 피해 피서를 가고 휴가를 가고 휴식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 쉬셨을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큰 일을 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쉬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쉬셨을까? 시원한 그늘에 드러누워서 그냥 널브러져 그냥 주무시듯이 그렇게 쉬셨을까? 아니면 맛있는 걸 드시면 쉬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쉬셨을까? 쓸데없는 생각이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에도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니까 피곤은 더더욱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7일째 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태어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었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바로 다음 날 안식하면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후에 죄의 지배를 받게 되자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일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쉬면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안식의 목적이라는 거죠. 안식의 목적. 그러므로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하호 즐겁게 놀고 잠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내가 이 세상에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과 몸과 영혼을 편안하게 하면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쉬게 한다라는 것도 시원한 그늘에서 먹고 마시고 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보면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보면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려고 떠났다. 20절에 보면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셨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고울들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을들을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기울였던 노력을 내가 이방인들이나 소돔 사람에게 했더라면은 그들은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세상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화가 났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는 자는 아들인 자신뿐이다. 하나님과 자신뿐이다. 그런 말씀. 예수님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니까 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이제는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랬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자 참된 평안이 안식이 찾아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나가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고 또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인간은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38편에서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죄를 지고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일본의 작가 가와바다 야스나리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 4년 만에 삶의 허물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의 해밍웨이도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떡치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인간의 허물을, 인생의 허물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짐을 지고 삽니다.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이 많고 유복하고 명예를 얻어도 때가 되면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그 길에 들었었던 모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면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는 동안 마냥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인 식욕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인 명예욕과 이생의 자랑인 부귀영화와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아주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으로 인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당당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사람이 사는 동안 짊어지고 다니는 짐을 다 벗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질 수밖에 없는 짐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짐을 그리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짐에 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께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어떤 급박한 일,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병을 고치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뭘 합니까? 애초부터 없던가. 내가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할 수 없다 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주여 그럼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그걸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차이밖에 없어요. 야곱은 얼마나 깨가 많고 그 세상적으로 보면 유능한 사람이었습니까? 한 푼도 없이 외삼촌 집에 가서 부자가 되고 아내를 거느리고 아내도 한 사람이나 4명이나 거느리고 자식들도 많이 낳아가지고 재산도 많고 돌아왔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나루터리에서 절름발이가 돼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섭섭함이나 원망과 분노의 감정, 삭히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이나 또 풀리지 않은 문제와 같은 그 짐들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이런 짐을 지고 가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믿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조건으로 까다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해요.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영원히 완전히 벗겨주셨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삶의 생활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와 병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불행이라는 짐도 주님이 다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고 다 벗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야만이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주님이 준 샬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어떤 삶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멍에를 메라. 멍에라고 하는 말은 그 예속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속한다는 겁니다. 소가 수레를 끌거나 쟁기질을 할 때는 소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덜미 위에 구부러진 이 큰 농기구를 얹어 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멍에를, 인생의 멍에를,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옵니다 라는 찬송 그대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멍에를 벗고 싶어 주님께 나왔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메라고 하신 그 나의 멍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따르라. 그런 뜻입니다. 나의 멍에입니다. 나의 뜻의 멍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야 돼. 근데 주님이 주신 십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영화나 또 사진이나 뭐 이런 등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그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주님의 일을 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 그런 거 그걸 헌신하려고 하면은 조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 왜? 굉장히 무거워 보인다. 무거워.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 인생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우리 인생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가난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대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약탈이 뭔지 또 알았습니다. 억압이 뭔지도 알았어요. 주님은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가 어떠한지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도 매기 힘든 그런 멍에를 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날까? 세상을 보는 인생을 보는 우리의 가치관이나 관점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지고 가시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한을 품고 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쁨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가면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일이 잘 돼갈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묵묵히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소가 멍에를 맬 때는 언제입니까? 일을 할 때예요. 일을 수레를 끌고 갈 때나 아니면은 밭을 갈 때, 논을 갈 때 멍에를 맵니다. 소가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멍에를 매지 않아요. 다 풀어주죠.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 내 멍에를 매라.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서라는 것이죠. 근데 이 멍에는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한 20-30년 전부터 이제 귀농, 귀촌 뭐 이런 하신 분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나타나서 저도 귀농, 귀촌한 분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이 텔레비에 나오면은 흥미있게 봅니다. 재미있게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골에 사서 사는 것을 택한 사람들은 그 보편적으로 자기 집 관리를 자기가 다 해야 돼. 벽에 구멍이 났을 때 자기가 떼어야 되고, 마당 관리도 해야 되고, 화단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다 자기가 해야 돼.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하지만은 그 시골에 사는 사람 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돼. 뭐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뭐 정화조까지 다 자기가 해야 돼. 텃밭을 관리하는 것도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벌레를 잡고 뭘 하는 것도 다 자기가 해요. 그래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해도 끝이 없다. 일이 너무 많다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움직인다. 계속 움직여. 예. 그래서 시골살이 하는 사람들 중에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보면은 막 얼굴이 탔고 막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렇게 일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힘든다. 그러나 기쁘다는 거죠. 기쁘다. 피곤해 죽겠어요. 이 생활 청산하고 싶어요. 아이고 여러분 내려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작 내려올 걸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이들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아 이게 인생이구나 깨닫는다는 거죠. 예. 그냥 텃밭에 나오는 자기가 그 농약 하나도 안 치고 나온 건강한 것들을 그냥 먹고 막 뜯어 먹더라. 막 뜯어 먹어. 그냥 뜯어 먹고 당신도 하나 먹어보세요. 막 그러고 뜯어 먹고 밤이 되면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너무 좋다네. 공기도 너무 좋고 심지어 그래 살면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요. 도시로 가고 싶어서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린 걸로 끝납니까? 오늘 성경학교도 하지만은 성경학교 교사들은 아침부터 오늘 적어도 3시, 4시까지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성가대원 합니다. 주방에 봉사합니다. 큰 교회 가면은 그 큰 주차장 관리도 합니다. 찬양대도 합니다. 재정부에서 개수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가 꼭 주일 교회만 나오면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돼. 땀을 막 흘린다. 땀을. 그래도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마음보다 오히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예. 그게 안식이라. 그게 안식이라. 안식. 예. 근데 안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휴가나 아니면 푹 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예.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멍에는 쉬운 것이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쉬운 것이고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 때로는 부모, 형제, 자매 또 자식들의 앞날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또 책임져야 될 일도 있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나 조직에서 내가 맡은 일을 또 감당해야 돼. 또 인생 살아오면서 과거에 내가 행한 잘못, 실수, 실패 이런 벗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끝없이 나를 따라다니.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무겁다고 한들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보다 무겁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나의 짐이야. 나의 짐. 그러나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짐은 세상의 짐입니다. 세상의 짐. 예. 그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십자가는 무겁기도 했지만 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도 따라왔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팔과 다리가 찢기는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짐을 지고 그 길로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희생의 길이고 연단의 길이고 가진 길을 포기해야 되는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 축복이 있다는 거죠. 축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라 그러면은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멍에를 메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워준 멍에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메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어떠한 것인지 다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증가시키는. 근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배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배운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가르치는 거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성은 뭐냐, 그 본성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거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건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죠. 예. 따라하지만은 내가가 강하다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뭘 공부하자 그러면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 앉아서 공부하는 거 힘들어해요. 남에게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배우려 애쓰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배우기 싫어한다. 배우기 싫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옵니다. 하나도 안 와요. 왜? 싫어요. 배우는 게 싫어. 그냥 저절로 그냥 다 알았으면 제일 좋겠어. 근데 공부하는 게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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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공부해 보니까 뭐 신학이나 성경이나 그에 대한 책을 어쨌든 하나를 읽으면은 뭔가 얻는 것이 있어요. 얻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읽는 게 막 귀찮아진다. 하기가 싫어요. 하기 싫어. 예. 그 누가 요약해 가지고 주면은 아주 좋아요. 좋아해서. 그래서 때로는 그러니까 보니까 또 이 정보가 발달하니까 또 요약해서 주는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있더구만. 참 세상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고전 명작을 요약해서 또 줘요. 요약해서. 예. 그걸 요약해서 배우면 뭐가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약해서. 그럼 줄거리만 알 뿐이지. 예. 예. 줄거리만 알 뿐이죠. 그 소설이나 그런 그 저작권에서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전혀 발견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자꾸 그런 식으로 지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장난치. 예,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약해서 주는 요약본. 예. 그럼 성경도 요약해서 줘버리지. 그냥 성경도. 그럼 뭘 얻습니까? 성경에서 아무것도 모르죠. 예.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공부가 부담스러워요. 공부가. 근데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쉰다라고 하는 헬라가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중지한다. 어떤 사업이나 동작이나 노동, 뭘 하고 있는 것을 중지한다.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마음이 중지되어 버린다. 마음이 중지. 그러니까 번잡한 마음으로 마음이 막 물 끓듯이 막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평온해진다. 평온해진다. 예. 나에게 배워야, 주님께 배워야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에 이른다. 뭘 배우라 그랬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부드럽다는 거예요. 스펀지는 쿠션이 있어서 아무리 눌러도 원래 모양대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은 누가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쑥 들어갔다 나와요.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 예수는 온유하신 분인데 이사야서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털 깎는 자 앞에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양의 털을 깎을 때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양의 다리를 잡아서 양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털을 깎는데 털을 다 깎을 때까지 양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털 깎는 사람 앞에 자기 몸을 완전히 맡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즘은 기계로 깎지만은 옛날에는 가위로 깎았어요. 가위로. 지금 또 그 기계 없는 데는 다 가위로 깎더라고. 그럼 털을 깎다가 살을 찝을 수도 있어요.
피도 날 수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양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꿈쩍도 안 합니다. 예, 꿈쩍도 안 해요. 양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집안에 잔치를 하면 돼지를 잡은 적이 있는데, 그럼 돼지 잡는 사람이 와서 돼지를 잡으면은, 바깥 마당에서 돼지 잡으면 돼지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죽을 때까지 시끄러운 놈이 돼지요. 근데 양은 자기 목에 칼로 이 목을 자를 때까지도 가만히 있다 그랬어요. 양은. 예. 이게 온유하네. 오늘 우리 사회에 온유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밀어붙이고 상대방에게 강요합니다. 툭하면 머리에 머리띠를, 붉은 띠를 두르고 고함치고 으르렁거립니다. 살벌해요. 강팍합니다. 예, 포악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힘을 과시하면 결국 망합니다. 부드러워야 살아요. 예. 늘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살면 마음의 안식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이 사라지고 합병이 생깁니다. 온유해야 마음의 안식이 온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힘을 휘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 입장을 존중해줘.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고 종의 자리에서 세상을 섬겼습니다. 천하가 다 예수님의 것이었지만은 세상 사는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죄인들이, 가장 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자신의 몸을 눕힐 무덤조차 없었다. 남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겸손이란 힘이 있어도 없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돈이 많아도 없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지식이 많아도 없는 사람 앞에 우쭐거리지 않고 지위가 높아도 낮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여기저기서 오란 데가 많아도 잘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사니까 사소한 일에도 나를 무시한다. 화를 내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은 마음에 쉼이 온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심판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인생의 수고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샬롬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와 축복 아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인생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 어깨에 짊어진 이 짐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내 짐을 지고 혼자 허둥지둥 지낼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심령에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7장 찬송합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주 원죄물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물 날라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죄물 날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께 다 가져가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신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